여러분이 만약에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너 그거 지금 어렵지만 다 너한테 약이 되고 피가 돼.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다 도움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좋은 건 네가 당해라 그러면. 나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뭐 위로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사실 그때 그건 위로가 아니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서적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아이고 그래 얼마나 힘드냐 하고 공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인생의 고난, 약으로 따지면 쓴 약을 먹을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으로 바뀌는가, 단맛이 될 수 있는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단 것.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6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기 끝에 보면 선대하다. 선하게 나를 대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선하게. 이 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요즘 가끔 가다 보면 카페도 토브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동아리 모임이나 기독교회 모임에 보면 토브, 또 제가 아는 기독교 대안학교 학교 이름이 또 토브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 토브라는 말이 기본적으로는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실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끝에 뭐라고 끝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할 때도 토부예요. 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도 토부예요. 그래서 이 토부라는 단어 속에는 선하다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의미가 나중에 추가가 됩니다. 그냥 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68절에도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할 때 주는 선하사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토부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먼저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생각할 때 나름대로 우리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정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이 잘 풀릴 때. 일이 잘 풀릴 때, 통장에 있는 잔고가 넉넉할 때, 자식이 무조건 시험만 치면 1등만 할 때, 하여튼 잘 될 때, 우리가 안락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때 그걸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내게 참 좋은 분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 병들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통장에 잔액은 매달 0원이에요. 분명히 월급이 들어왔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0원으로 찍혀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런 말 잘 나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하소연이 나오기 쉽죠.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사라지면 하나님 선하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 하나님은요. 거룩할 때 선하다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진짜 아름다운 미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이 창조물 창조 세계는요. 죄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온 자연 만물이 거룩한 거예요. 온 자연 만물이 거룩해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하늘의 별과 달 다 거룩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선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될 때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질 때 선하다라고 말해요. 거룩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덥석덥석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 필요 속에는 때로는 고난도 질병도 결핍이나 실패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물 상자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열면 내가 좋아하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상자 속에는 고난도 있어요. 왜? 그게 내가 거룩해지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그러니 고난의 시간이 괴롭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교정용 렌즈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안경을 안 쓰시는데 저는 이제 안경을 씁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처음에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과를 갔어요. 눈에 병이 있는 줄 알고. 안과를 갔더니만 밑에 안경점으로 내려보내더라고요. 한 2년 전에 안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 눈으로 어떻게 이때까지 수업했냐. 어느 순간부터 칠판을 보면 10분 이상 눈 뜨면 막 눈물이 흐르고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게 시력이 나쁜데도 안경 안 쓰고 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쓰니까 눈이 안 아픈 거예요. 너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경점 가면 요즘은 기계가 좋아져서 이렇게 뭐 현미경 같은 거 이렇게 얼굴 대고 이렇게 있으면 기계로 착착착착 시력 그걸 합니다. 다. 예전처럼 숟가락으로 가리고 막 앞에 있는 알파벳이나 글자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최첨단 시설이어서. 그런데 할 때 기계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알을 하나씩 넣어줘요. 안경사가. 그러면서 이거 넣으니까 어때요? 이거 넣으니까 어때요? 이제 뭐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지 알을 이렇게 바꿔줘요. 이게 교정용 렌즈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한 번에 착 맞는 알을 넣지는 않죠. 옛날에는 진짜 그런 교정용 렌즈를 쓰고 알을 손으로 바꿔주면 걸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조금 어지러운데 그러면 바꾸고 가서 또 다른 알 넣어주고. 근데 요즘은 이제 이걸로 하는 거죠. 어쨌든 방식은 똑같아요, 원리는. 그걸 쓰다가 맞는, 너무 선명하게 탁 잘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교정용 렌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도수에 맞춰서 실제 알을 이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67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잘 보세요. 우리의 본성을 고발하는 말씀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내 멋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딱 겪으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삐뚤어진 심성을 때로 교정합니다. 엉뚱한 곳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만드는 교정용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너무 고집스러워서요. 평안할 때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혼이 반 졸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실제 잔다는 말이 아니라. 평안할 때는요, 기도하긴 하는데 입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는 기도의 흉내를 내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때는요, 내가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인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그래. 근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위기라도 처하면 그때 비로소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진짜 선장님에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전에는 내가 선장인 줄 알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의 영적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도록 만드는 교정용 렌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향하지 않고 엉뚱한 데 보고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당하고 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요즘은 등대, 우리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바닷가에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기로 다 등대 라이트를 쫙 비춘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전기가 있기 전에는 등대가 있었거든요. 전기 있기 전에도. 그땐 등대의 불빛을 뭘로 밝혔냐 하면
그 안에 유리통 안에 불을 피워요. 기름 심지에 기름 담아가지고. 그럼 이제 진짜 불을 피워서 그 불빛을 이제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이 밤에 보고 항구로 찾아오는 거죠. 지금 전기처럼 쫙 뻗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캄캄한 밤에 그 불빛은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 등대지기가 기름이 아까워가지고 기름을 이만큼 붓다가 그날은 반밖에 안 부었어요. 그러니까 불빛이 너무 약한 거예요. 자기는 기름 아낀다고 기름을 반밖에 안 썼는데 그것 때문에 밤바다에 떠있던 배들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 전에는 이 정도에서 선명하게 등대 불빛이 저기 있다라는 게 보였는데 불빛이 약하니까 뭐 파도 치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 대가 침몰했던 사건들이 실제 그 당시에 종종 있었습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아마 이 등대지기도 그랬을 거예요. 이 정도 기름이면 충분하겠지.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서 기름을 아끼면서 적당히 살던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아요. 그전에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 안에 식어진 가슴에 그 영혼에 불을 확 지펴서 하나님이라는 그 목표 지점을 똑바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불빛이 쫙 뻗어나가도록 만드는 게 고난이 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지혜로운 성도는 고난이 오기 전에 그것을 고백하고 믿는 성도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잘 나갈 때는 사실 그 생각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예수님께로 교정되어서 고정될 수 있도록 선명하게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0절에 보면 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7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여러분 딱 읽어보니까 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뭔가 이렇게 둔하고 살쪄가지고 띵띵한 그런 느낌. 둥실둥실함. 우리의 영혼이요, 둔감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우리의 영혼이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래 좋은 소리네 이러고 그냥 넘기는 상태. 감동이 없어요. 회개가 없고요. 찔림이 없어요. 읽어도요. 그래 맞는 소리지. 이게 내게 와닿지 않는 상태예요. 마치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 정크푸드 있잖아요. 열량은 높은데 영양가는 떨어지는 거. 뭐 탄산음료, 또 뭐 튀김, 뭐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있죠. 정크푸드 뜻이 쓰레기 음식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또 맛있어요, 보면은. 애들은 좋아하고.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찌고 혈관이 막힙니다.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 좋아 보이는 것들, 안락함, 쾌락, 성공, 명성, 이런 것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서 있으면 영혼의 혈관이 꽉 막힌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영혼이 마치 세상의 정크푸드를 먹어서 혈관 막히는 것처럼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뚫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고난이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고난이라는 수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이 고난이라는 수술을 적절히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래서 돌아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고난 한두 번쯤 안 당해보는 성도들이 없어요. 그 수술대 위에 다 한 번씩 누워봅니다. 그래서 그 썩어가는 막혀있는 혈관을 뚫어내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왜? 성도의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도려낼 수밖에 없죠. 뚫어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여러분, 내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아서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마음이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지 여러분 한 번씩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밍밍해요. 말씀을 읽어도 써도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분명히 나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인데도 그냥 목사님 옳은 소리 하네 이렇게만 들린다면 어쩌면 지금 내 영혼의 혈관이 어느 부분 막혀 있을 수도.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무엇에 나의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의 맛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71절 말씀 또 7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다. 왜? 그 결과 내가 주의 율례들,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돈이 최고요, 세상의 것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게 내 영혼을 뚫어내고 살리는 것이구나. 이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피둥피둥한 자리에서 날렵한 내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더욱더 선명히 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났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했더니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이 귀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조개는 아픕니다. 그 고통스러움을 참으면서 이물질을 감싸고 또 감싸느라 진액을 짜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영롱한 진주가 생기죠. 만약 모래알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들어올 때마다 그걸 다 뱉어냈다면 그 조개는 그냥 평범한 단백질 덩어리로 남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고난이라는 모래알을 던져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진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71절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번 한 주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 왜 저에게, 왜 나만 혹시 이렇게 하소연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어떤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안에 영롱한 진주가 생겨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함으로,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칭찬하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